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 다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134쪽.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12절인가)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몇 절이요? 15절? 내가 이거 보느라고 지금 헷갈렸어.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다 같이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3.1절 휴일인데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휴일도 잘 보내고 오늘 오후에 또 모여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유튜브에도 5명이 와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 목장에서 대부분이 대신방을 드렸어요. 잘 마치고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 17절 새 증거판과 경고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새겨준 증거판을 모세가 백성들의 우상숭배 범죄를 보고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잖아요. 처음 하나님 주신 돌판은 모세가 깨뜨렸어요. 그걸 오늘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깨뜨린 돌판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여하튼지간에 의분을 참지 못해서 깨뜨렸어도 그건 참 하나님 앞에 큰 신뢰를 범한 거죠. 하나님이 손수 깎아서
거기다가 율법을 새겨서 건네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 화가 나니까 집어서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일어날지라도 감정적이지 말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을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정이 있지만 감정적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감정이 일어난다고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은 끝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증거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그래요. 처음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깎아 만들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대로 네가 뒤집어 던져 깨뜨린 것 똑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죠. 모세가 직접 증거판을 다듬고 깎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증거판을 손수 만들어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 첫 마음,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줘야겠다 해서 손수 만들었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모세가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자기 그 사랑의 마음을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출애굽기서에서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게 참 많이 나와요. 대부분은 하나님 자기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시 깎아 올라오라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 자기 자신을 직접 증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리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소개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게 전부예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거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오해를 하는 편이에요. 대부분이 하나님 오해예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진실이 많으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 하면 우선 뭐죠? 무섭고 두려우신 심판자,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요.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은 우리 참여도 있고 예수를 읽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처럼 뭐 은혜롭고 자비롭고 뭐 노하기를 더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렇지 못한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경찰관은 범죄자들에게는 무서운 직업이에요. 그렇죠? 그냥 약한 시민들에게는 민중의 지팡이, 진짜 지팡이인지 모르지만 민중의 지팡이. 이렇게 범죄자들이 경찰관을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주변에 경찰관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안전을 느끼잖아요. 응?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는 무슨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오늘 말씀대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성품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다시,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두려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확실해요? 심판의 주 아니면 구원의 주.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죄인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잘 알길 원하세요. 예수라,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은 자기를 잘 알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잘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나태주 그 시인이 시가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 시리즈 중에 3탄까지 나왔는데 2탄이 뭐냐면 이거예요. 저를 보실래요?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이름을 알고 나면 뭐가 되고?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그렇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면 연인이 된대. 안다는 게 이게 비밀한 일인 거야. 서로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여러분 봅시다. 7절 말씀을 읽어요. 7절 인자를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변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 말씀은 인자를 베풀면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요? 형벌은 그 몇 대까지 보응하리라? 3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어요. 인자를 베푸는 천대까지요. 악의 보응은 3, 4대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지요?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인자를 베푸신다는 것을 더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보신 거예요. 성경을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여기 보세요. 유삼일사님 눈 탁 뜨고. 사람들은 보면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죠. 그죠? 같은 것을 봐도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흔히들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대부분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자기 마음에 들은 거야. 자기가 원했던 말이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은혜 받아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게 칭찬이든 꾸중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 싶은 말을 전해 듣는 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칭찬이 아니라 꾸중이라면 오늘 말씀 되게 혼내네, 이런 사람도 있어. 저도 이제 아주 정통 장로교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엄했잖아요. 뭐 고신축도 있고 하니까 아주 율법적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와 하지 마라를 명쾌하게 얘기하거든요, 강단에서. 근데 설교가 뭐죠?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면 너무 심하면 오늘 꾸중 너무 많이 듣는데, 이런 생각까지. 근데 우리가 소위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거는 내가 꾸중을 듣든지 칭찬을 듣든지 간에 내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내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아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 받은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제
이 말씀에서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이 뭔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인자는 천대까지요, 악에 대한 보응은 3, 4대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당신이 진노하심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크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에 비해서 보응은 아주 미미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응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비를 강조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3, 4대까지, 자손의 3, 4대까지 그냥 계승해 가면서 막 심판하고 보응하신다. 무서워라 그런. 천대를 놓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축복은 천대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마시라요. 하나님 오해하시지 마시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중요한 거, 한동안 여러분과 한국교회가 혼란을 겪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보응에 대한 얘기. 보응이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게 계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계승.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어디에 흐르는? 가게. 여러분 족보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는 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있죠? 한동안 한국교회에 이 멘트가 막 그냥 유행하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상이 지은 죄가 지금까지도 계승이 되고 있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저주가 내려오기 때문에 당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려움과 고통 당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지은 죄가 전가가 되고 계승이 되어 와서 오늘 너희들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이제 고생하고 힘들고 망하고 막 이런다. 그러므로 이걸 끊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조상의 지은 죄로. 한동안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게 돌아갔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잘 안 되고 망하고 실패하고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여러분의 죄이기보다 여러분 조상이 지은 죄가 지금까지 저주가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너무 쉽잖아요. 그냥 듣기에 그래 그 저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구나. 그래가지고 한동안 한국교회가 여기에 이게 이 모든 이슈가 함몰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었어요.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건 그냥 안 읽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참고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 3장 22절로 23절 한번 이왕 찾은 김에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말씀 자증한 건데 그냥 넘어가요. 이거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무슨 잘못 때문에 뭐 몇 대까지 그런 건데,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상의 죄로 인해 제 저주가 계승된다고 보는데 잘못된 해석이다 이거죠. 정확한 해석은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해서 저주가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계승되는 것이다. 죄가, 저주가 아니라 그 죄가. 예를 들을게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도적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거짓말도 잘하고 도적질도 잘해. 사기를 잘 쳐. 그러면 그것이 그 조상의 저주가 그 집에 임했기 때문인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더 나가볼게. 예를 들어서 자살을 잘하는 가문이 있고 이혼을 잘하는 가문이 있어. 우리 그 집에 들었더니 누구도 자살했고 누구도 자살이 막 여기저기 툭툭 튀어나와. 얘기하다 보면 이혼도 그냥 하는 게 이혼도 저기도 이혼 여기도 이혼이 막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생각할 때 이 집에 자살에 죽은 그 어떤 저주가, 자살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자살하고 있고, 이혼도 그냥 그러니까 막 이혼하고 있다. 그것은 저주가 지금 계승되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유독이 그런 저주스러운 일들이 많은 집안이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생기나요? 저절로는 아니죠. 그럼 계승은 아니에요? 그 집에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도 그 가문에 들어가면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럼 뭐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살이 많은 가문이 실제로 있어요. 이혼이 많은 가문이 실제로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집이 있어요. 사기꾼들이, 사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조상의 저주가 그 가문에 흐르고 있고 저주가 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주의 계승이 아니라, 따라서 죄의 습성과 습관이 내려오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이 알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좋은 점도 많지만 습관적인 죄가 하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습관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죄예요. 거짓말. 어떤 거짓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번씩 해요. 어떤 거짓말을 했나 찾아볼래요? 창세기 12장 10절을 찾아보세요. 자, 같이 찾아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뭔가를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 찾았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도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 가는데 너무너무 사라가 이쁜데 사람들이 자기 아내인 줄 알면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를 데려갈까봐 우리가 같이 사는 길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하자 하면서 뭐라 그래요? 사례 보고 누이라고 하자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빠가 되는 거야. 그리고 속이고 들어가죠. 그게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비겁했어.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아내 사라를, 처녀를 만들어 놓은 거야. 내 누이 동생이라고. 뭐 한 거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짓말을 해서 그 밑에 말씀을 쭉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돼가지고 큰 일이 날 뻔했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못 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6절을 또 찾아봐요. 자,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을 보면 어서 많이 보았던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창세기 26장 6절로 11절 시작. 이삭이, 자, 누가 나왔죠?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아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 이삭이 그랄에 거했더니 7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음이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어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 나오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름만 달랐지 그때 상황, 환경, 거짓말이 똑같았어.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을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은 거짓말의 저주가 계승된 거예요? 아니겠죠. 아브라함이 지은 그 죄가 이삭에게 똑같이 재현된 거야. 저주의 계승이 아니라, 이게 뭐죠? 결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거짓말을 아들이 보고 배워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은 잘못 거짓말 하는 거를 이삭이 아브라함 쫓아다녔는데 그걸 뭐 안 받겠어?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가 싶어서 이삭도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니까 똑같이 거짓말한 거야. 여러분, 그럼 이삭만 거짓말했어요? 그 아들 누구죠? 야곱은 이름이 뭐요?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 야곱은 생전 남의 발 뒤꿈치 잡는 자야. 발목 잡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을 다 하잖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쳐서 쫓겨나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도 거기서 외삼촌 속이고 외삼촌 합법을 가장하고 외삼촌 재산을 몽땅 다 뺏어가지고 또 도망쳐오고, 이 거짓말 인생, 사기 인생,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행한 결과 그 습관과 습성이 이삭에게 있던 그것이 야곱에게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는 아브라함이요, 거짓의 손자는 누구예요? 야곱인 거예요. 계속 부풀려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심고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이런 말 있죠. 씨도둑 못한다. 아버지 꼭 닮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은 계승되는 게 아니라, 저주가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습관과 습성이 옮겨져 나온 거야. 그 저주라는 것은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한 평가적 선언이지 계승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정에 임한 저주가 몇 대째 계속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사 그 가정이 무당 만신의 집이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 그 온갖 우상으로 인한 저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그 순간에 그 저주를 단번에 끊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고 아들이 그러하고 그 다음 세대가 그러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는 분명해요. 축복이 심할 수 없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은 그 사람을 잡고 흔들 수가 없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초창기 기독교인은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창기, 세리, 죄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일 가장 많이 변화됐고 하나님 축복된 인생. 우리 한국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사에서 예수를 제일 많이 영접한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었어요. 종들, 하인들, 무당 박수도 많았어요. 무당 박수들이 스스로는 그 일을 못 그만두고 있을 때 예수를 믿고서 끊고 그 다음에 점쟁이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으니까 장로되고 목사님도 돼서 그들에게 내왔던 그 불신의 저주를 단번에 끊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백낙준, 백낙천, 백낙선 이런 그 유명한 연세대의 그 교수 가정이 있는데 그 백씨, 이 위대한 기독교 백씨 가정의 가문의 꼭지점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백모식이라고 하는 점쟁이가 있어요. 점쟁이에요. 장님 전쟁인데 점을 잘 친다고 소문나가지고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인생을 싹 청산하고 첩으로 들였던 사람도 여러 명인데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 드리고 교회 사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교회에다 맡겨서 교회는 그들을 걷어서 미국 유학 보냈다가 위대한
백시 가면 백낙준, 백낙청, 백낙선, 막 의사, 박사, 교육부 장관 다 나왔잖아요. 점쟁이에요, 점쟁이. 점쟁이 예수 믿으니까 과거의 죄를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은 가정 가문의 자손이라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저주는 그 즉시로 중단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진노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단번에 자유를 주셨다 그래요. 어떻게? 단번에.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11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게 뭐야?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망 그 이하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사슬 그 어떤 것도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겪었던 수많은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어떻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단번에란 말은 아주 천천히 여러 번에 나눠서 온다는 게 아니라 단번에 단 한 번으로 완전한 용서와 죄로부터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조상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상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 용서받았지만 조상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조상의 죄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잘 대답해요. 없다? 크게 대답해요. 있다? 없다? 없다. 예수 믿었는데 조상의 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겠어요? 단번에 죄의 사슬을 끊어주고 과거의 관계를 단절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죄의 영향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어떤 괴술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 약속하셨고 또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은 시간 요약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질문할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더러 너는 다시 올라와라. 내가 다시 율법을 주리니 올라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뭘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랬죠? 새 증거판을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이번에도 깎아 주시면 되는데 왜 이번에는 직접 안 만들어 주시고 모세더러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죠? 그것을 손수 깎아서 먼저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도 알기를 원하셨어요. 마치 옛날에 우리 옛날에 엄마들이 딸을 시집 보낼 때 딸을 위해서 옷을 다 만들어 주잖아요. 한복도 지어주고 만들어서 손수 만들어서
입혀서 보냈죠. 그때에 그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 옷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머니가 해주신 그 옷을 입고 시집간 딸이 그 어머니의 진짜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을 언제쯤이나 알게 될까요? 당장 시집갈 때는 신랑이 좋아가니까 엄마가 고마운지 뭔지도 몰라. 막 그냥 연애하고 막 시집가고 막 이러가. 언제쯤 알게 되죠? 자기 딸이 다시 시집갈 때쯤 돼서야 그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 키우면서 맨날 하는 말이 있죠. 너도 내 나이 보고 봐. 너도 엄마 돼 보면 알아. 이상 입사가 100분도 더 말했을 것 같아. 딸들 인식들 막 너도 엄마 돼봐. 엄마 돼봐. 엄마 돼보면 알 거야. 그 말을 하잖아요. 모세 보고 그런 거야. 네가 만들어 와 볼래? 너는 호기 좋게 가서 깨트렸잖아. 속은 시원하겠다. 근데 내가 그걸 얼마나 소중히 내가 직접 손수 깎아서 만들고 거기다 글자 쓰고 그걸 판에 새겨가지고 준 건데 네 화난다고 가서 박살을 내버리고 와? 그 속에 내 마음과 정성,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이 듬뿍듬뿍 담겨 있는데 너 그거 아니? 꿈에도 생각 못하고 너는 받아가지고 내려갔지? 그걸 안다면 네가 그걸 집어 던지려다가 어이구 다시 품에 넣었을 건데 그걸 깨트려 버려? 오늘 말씀에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을 슬쩍하고 지나간 거는 섭섭하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똑같으세요. 내가 어떻게 귀하게 만든 걸 너에게 줬는데 그걸 네 화난다고 부셔버리냐? 이번에 올라올 땐 네가 그걸 똑같이 깎아가지고 와볼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네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직접 모세에게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니? 내가 누군지 너희들 알고는 있니? 예수님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예수님 칭찬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니? 두려움 심판주로만 알고 있니?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는 방법은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7절 말씀에서 인자의 베품은 몇 대까지요? 1000대요. 그러면 죄의 형벌은 몇 대까지? 3, 4대예요. 뭘 강조한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인자예요? 인자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거기다가 그 대신에 벌은 3, 4대 정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은 오해하잖아요. 1000대는 기억 안 하고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3, 4대까지 퍼부은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온 말이 너희들 가게에 흐르는 조상의 저주를 끊어라. 한동안 막 집회도 있었어요. 조상의 저주를 끊지 않기 때문에 자살이 생기고 막 그냥 이혼이 생기고 말이지 막 집안의 우한 질고가 끊이지를 않는다고 막 그거 무당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기독교 무당되면 안 돼요. 돗자리에 깔고 여기 와서 뭐 하면은 그죠? 한 40일 동안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쓸고 닦아라. 그러면 너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니라. 나 직접 받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계시 받았었대. 근데 난 순종하는 말 할까 하다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어. 이상하게 그런 분들 요즘 없죠. 근데 이단들에게는 그게 횡행해요. 이단들이 하는 말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보다 더 들어요. 죄의 저주는 따라서 계승되지 않는다. 죄의 저주는 예수 믿는 순간 단절된다. 다만 뭐만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습관만.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 목사님이 전화 가끔 할 때 아이가 받았어요.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 누구예요? 아기가 받았어. 근데 저쪽에서 들려. 없다 그래. 얘가
똑똑한 애는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없는데요. 그래. 다 들리잖아. 그 아이가 보고 뭘 배우겠어.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이세요? 아이가 저쪽에서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목사님이야! 목사님! 잠깐!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저기서 뭐 하다가 달려왔어요.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벌써 대하는 태도가 달라. 목사님을 너무너무 존중하는 그 표정으로 와서 전화를 받고 보이지 않는 데서 인사를 해. 전화기 너머로 절하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이삼일사님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절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제 눈에는. 전화기로 절을 해요. 제 눈에는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걸 아이들이 보는 거야 옆에서. 그럼 그 아이들이 교회 오잖아요. 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 목사님을 존중해. 막 자기 엄마가 하는 거 똑바로 배웠어. 근데 집에서부터 그러면 없다 그래라 막 그러면 애가 아주 성실하지가 않아. 행동과 말투도 막 그러고 그런 것들이 습관과 습성이 전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럼 결국은 그 집안에 문제가 생기죠. 오늘 좋은 습성과 습관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